씨의 소설가의 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마 그에게 4살 배기 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페일이 뜨자 아이가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페일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응, 아빠, 실패라는 뜻이잖아. 실패라는 뜻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해맑게 미소를 지으면서 당연히 알지. 다시 도전하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게임이 이제 멈췄는데 끝났는데 다시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여러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편안한 게 좋고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딱히 실패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늘 평안해, 난 늘 안정적이야, 전혀 문제 없어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건요, 타이타닉호가 점점점 침몰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안일하고 편안하고 이 변하지 않는 삶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굳어가고 고착화돼 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침몰하는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내 시대에는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어떤 일이나 도전이나 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자녀 시대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지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4살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이 페일을 보고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2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다시 말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를 일컬어 교회라고 하고요, 또 하나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는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대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곳은요, 교회라고 하기보다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제가 30년 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이러는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30년 전에 그 이야기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이 청교도로 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했던 곳인지 그때 당시에 익히도록 알고 있는데,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엄청나게 크게 지은 교회들이 텅텅 비고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술집에, 나이트클럽으로, 숙박업소로 이 업종이 변경되면서 교회가 점점 문을 닫기 시작하고 박물관으로
변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30년 전에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 있고 교회라고는 써 있는데 그곳이 나이트클럽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써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아주 술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30년 전에 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아주 놀라운 소식,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불모지인 이 불가리아에 대학의 앞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으로 변했는데 이제 6월 달에 이제 다음 달이죠. 6월 달에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단장을 해서 나이트클럽, 대학가 앞에 있던 나이트클럽이 교회로 새롭게 준비된다라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1년도에 개복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 부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23년 전에 불가리아에 파송받은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 2024년, 23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예배당이 작아서 더 큰 곳으로 옮기려고 예배당을 찾다가 비어있는 나이트클럽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세워서 다음 달에 입당 예배를 한다라는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30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 23년이니까 한 7년 어간 사이에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한 명도 없으면 교회는 이거는요, 건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로 성령이 임재하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에 오순절이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저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겠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셨습니다. 각 나라와 지방의 언어들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역사요, 상징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사건이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선민의식,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한계를 잘 못 뛰어넘어요. 늘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도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어느 정도로 이 생각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이걸 오해하면 우리도 당시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시대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 나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젠 어떻게 하죠? 8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위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없앤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세요. 집집마다 찾아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인데요.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어떻게 했다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남녀를 끌어내어 옥에 가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유롭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려면 생명을 걸고 이야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정든 고향, 정든 직장, 정든 사람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낯선 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때로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특히 믿음의 1세대, 신앙의 1세대인 분들의 고뇌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왜요? 이 가문에서, 이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이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유교나 불교 문화권에서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흘려내려온 전통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성경을 찢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교회 간다라고 하면은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여러 고난과 핍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에는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도서관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주일에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친구 만나러 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그러지 않으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겹게 믿음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익숙하고 편한 그 자리에서 낯선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처음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박해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익숙하고 정든 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그 떠남에 대해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뭐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나이가 75세였어요. 젊을 때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요. 떠나기 싫어요. 정든 곳이 있어요. 편안해요. 여기 사람들 다 알고 지내요. 근데 낯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처럼 변화를 싫어해요. 익숙하고 편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늘 하던 대로 사는 게 좋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한 곳에 머물고자 하고 내 가족, 내 민족, 나와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강화시키려고 할 때요. 하나님 때로는요. 뚝 떼어놓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물론 군산에 토박이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라남도 쪽에서 오시고 이 익산, 부여, 김제, 부안, 또 어디야? 고창, 여수, 목포, 순창, 기타 등등. 그래도 저 많이 알죠?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고향이 군산이 아니에요. 떠나온 거예요. 떠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도 계셔요. 여기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이 선을 그었어요. 한계가 있어요. 자꾸 벽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도요, 안 나가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안 떠나요. 안 나가요. 언제 떠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사도행전 8장 1절. 박해가 일어나야 떠나요. 고난이 일어나야 떠나요. 전쟁이 일어나야 떠나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갱신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유해지고 우리 교회만 좋아지고 우리 교회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년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 손 꽉 쥐고 있는데,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데 내 안에 채워진 게 이미 가득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비워야 채워주시는 원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함께 돕고 성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빈 그릇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이 헌신과 섬김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큰 박해로 인한 교회의 변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함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든 가족과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정든 고향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한 게 뭐예요? 그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 익숙한 곳, 정든 곳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혼혈이었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올 때 낮 12시, 여러분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시간에 홀로 나와요. 사마리아인일 뿐 아니라 혼혈일 뿐 아니라 남편을 여러 명 두었던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잖아요. 왜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기적을 눈으로 보고 복음을 듣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해지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생명을 살리고 고치며 큰 기쁨을 줍니다. 이 복음은 아이러니하게도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년의 코로나 기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에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모여라.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여야 됩니다라는 것만 강조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이게 모든 사고가 전환되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죠? 모이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때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어요. 전쟁통에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다고요. 예배는 계속됐어요. 근데 코로나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확진자가 나와서 2주 동안 문을 닫아야만 한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도 걸렸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났어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하죠? 내 믿음. 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 그래도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신앙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회복이 안 돼요. 뭘 의미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 사고가 뿌리 깊이 내려져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 사건 아시죠? 이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라고 집에 있을 때,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전에 환상을 하나 봅니다. 비전, 환상을 하나 봐요. 뭐죠? 위에서 그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벌레, 짐승, 가축, 동물들이 담긴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를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해요. 잡아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3번을 보여줘요. 3번을. 그리고 나서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려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부릅니다. 함께 가시지요.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28절부터 29절인데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게 위법이래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의 한계가 늘 있었는데 그걸 지금 깨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뜨려 주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아까 여기 8장 1절에 나온 그 사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남녀를 옥에다 가둔 그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마음은, 중심은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제한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생각의 지경을 넓히게 하는 거예요. 10장 34,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허락되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거든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자 고넬료와 그 집안의 안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44절부터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규정되어 있던 복음의 문턱이 이제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전해지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 이 생각,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코로나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뜨려 주셔요. 고착화가 된다는 말이죠. 굳어져서 딱딱하게 돼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돼서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안 바뀌려고 해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이 복음 안에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틀을 깨지 못하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물관 교회로 변질돼요. 교회 건물은 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텅텅 비어져 가요. 그 유럽 여행을 하신, 전 유럽을 못 가봤지만 유럽 여행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럽 교회들 뭐 하죠? 의리의리하고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이는 교회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그 교회 그 구경하고 나오잖아요. 그 관광비로 그 교회를 유지 보수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갱신되어져야 돼요. 오늘 가장 핵심 구절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지역에 가서 또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한대요? 유대인에게만.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세계 열방으로 가서도 거기서 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3년 전 2001년도에 불가리아로 파송된 선교사님 부부가 23년이 지난 지금 복음의 불모진 땅에 어떻게 나이트클럽이 교회로 바뀌게 됐는지,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배후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국내 선교도 그렇고 해외 선교도 그렇고 수요 전도도 그렇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군산이라는 지역을 뛰어넘어 함께의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만 소유하지 말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는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